지난주부터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 다음 주가 이제 선생님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부 주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5월달 되면은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그 주제에 맞게끔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지만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솔직하게 당신 내 가정 행복해?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한지.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정말 행복한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이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면서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불행해, 힘들어, 어려워 라고 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목사의 솔직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아픔이라는 것은. 근데 이 땅의 사람 치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으로 아리고 쓰리고 아프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5번에 걸쳐서 이 상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이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부정한 짓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이런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6절에 보면 의도적인 거죠. 답은 예수님을 올무에 어떻게 하든지 묶어가지고 고발하기 위한 그 핑계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여기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거든요. 사실 구약의 법을 생각하면 이는 이, 눈은 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범죄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무를 했어요. 뗄감이 없어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로성 침략을 하게 될 때 도둑질을 했어요.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이 지리멸렬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나게 되었을 때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될 때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궤가 옮기니까 두 손을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존엄한지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인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진짜 사랑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방면하라고 이야기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잡혀서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받기 쉬운데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랄함, 그 악함이 무엇인가,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젊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 이 여인을 홀로 두고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여인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돌로 치기 위해서 왔던 바리새인들 다 치료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여인에게만 집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왔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을 주님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설령 나쁜 얘기를 들어도.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좋은 말을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가 되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곡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로 남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의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해로 인한 깊은 상처, 뿌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상처들이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자살에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상처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꼭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위 공직자에 임명이 됐는데 아들이 학교 폭력 그게 밝혀져 가지고 낙마하게 되었죠.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가들이 불쌍했어요. 여러분들 욕할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을까. 저는 그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던 상처가요, 그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가시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엘리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일산에서 교회할 때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고 어머니가 이대 출신입니다. 형도 고대예요. 근데 형제 있는 동생이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삐딱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의 아들이 그와 같은 짓을 한 것은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원인을 따져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 주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찔리는 것입니다.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상처 치유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나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 치유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상처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첫걸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understand라는 말은 합성어죠.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서본다.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한번 서보는,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하겠을 때 왜 저렇게 말하지? 그걸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걸 내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싱크, 생각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 사회는 초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대 간의, 지역 간의, 특별히 진영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진보와 보수 나눠져 가지고요, 아무리 상대 진영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해도, 좋은 얘기를 해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 진영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 요즘에 여야 보지 않습니까? 팬덤 정치 이런 얘기 얼마나 악독한 것입니까? 이게 자기 진영은 옳고 상대 진영은 무조건 악마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질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혈관이 막혀서 그렇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고 더 좋은 나라 될 수 있는데 동맥경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흘러가야 되는데 끊겨 있어요. 다 뚝이 쌓여 있단 말이죠.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불행인 것이거든요. 권대웅이라는 분이 시 하나를 썼습니다. 그것이 understand, 이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머릿속이 자기의 말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자기의 말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버릴 때 비로소 대화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서로에게 말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이해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서로 통하는 것은 서로 간의 침묵입니다. 눈빛이고 미소입니다. 혹시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당신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머리와 마음속이 그에 대한 당신의 말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먼저 당신의 말을 버리고
그의 아래에 서세요. 그것이 understand, 이해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쩌다 몸이 간음을 했습니다. 단순한 간음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직업상 창기였는지 그건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혔다는 거예요. 자, 음행을 했다면 상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분히 의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창기였는지 아니면 유부녀였는데 다른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 분명한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이 용서받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덮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된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지금 간음한 이 여인을 잡혀오게 되었을 때 먼저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분명 죄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 그게 이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 부부 간에 갈등합니다. 남편의 입장에, 아내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 줄 때 있죠. 근데 자녀들이 잘하면 그때 가서 부모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못질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죠. 이처럼 상대방의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해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잡혀온 이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 어떨 것 같아요? 돌로 맞아 죽을 거 알아요. 아마 부들부들 막 떨고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비록 범죄는 했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걸 생각하니까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 부끄러움, 수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뭐 서기관, 바리새인 몇 사람만 온 게 아니고 젊은이들까지 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 사람이 지금 막 뭉쳐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자기 부정에게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다 들추어진 거예요 지금. 수가성 여인처럼. 이게 오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본래부터 부정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죠.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가 어디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어 해요. 도둑도 제 자식한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런다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인 거거든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내가 남에게 상처 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 생각만 옳고 내 마음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지금 상대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태일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중심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아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얽힌 물속을 알아도
한길 마음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알겠어요?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먼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환경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 여인도 어쩌면은 만약에 창기였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압제 하에서 유대 땅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매국노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 땅은 피폐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어쩌면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창기가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환경을 우리는 어떤 사회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코 주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단호하게 단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단죄하시지만 죄인을 용납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 편에 서시려고 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아픔 있고 상처 있고 다 있어요. 성도들의 한마디에 저도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넌 할 것 없이.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강아지한테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한테. 이놈이 평상시 같으면 내가 밖에 나갔다 왔을 때 막 재롱 떨고 그랬는데 어느 날 들어가니까 본 척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쩌다가 산에 한 번씩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한신 빌리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든지 하루에 10,000번은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거든요. 마주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아지를 그냥 안고 뽀뽀를 하고 막 빨아대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럴만 하겠다.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부모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강아지를 끌어안고는 그냥 내 새끼 하면서 언제 낳는지 내가 산부인과를 가봐야 되는데 그걸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낳는 모습을 못 봤어 제가. 그런데 내 새끼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동물한테도 상처를 입게 해서요. 그러니 사람한테 상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린 연약한 존재다.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받을 수 있다. 이거 먼저 인정.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받으면 그래죠. 누구한테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잊어버려. 그걸 뭘 생각해. 그랬나. 잊어집니까? 그거 내가 잊고 싶다고 잊어져요? 안 돼요. 권사님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할 때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또 생각나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다 용서할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지나면 언제 불쑥불쑥 나타난다. 남편이 서운하게 대했던 거, 아내가 모질게 이야기했던 거, 부모가 나에게 못질했던 거, 자식이 가슴에 못 박았던 거 다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분이 임종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한테 서운한 걸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렇게 졸업할 때 내가 졸업식장에 갔는데 나를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학교 졸업하는데 꽃다발 하나 사들고 갔어요. 근데 시장에서 일하다가 남다른 옷을 입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말해요. 자기 부모가 창피해서 어떤지 뒷문으로 나가버렸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십 년이. 그리고 세상을 뜨실 때 먼저 가면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되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남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환경을 돌아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이 남을 향한 비난과 비판으로, 남을 향한 모진 말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지어 자신을 해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 치유의 첫걸음,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도 상처받고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게 모질게 이야기했던 상대가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상처의 첫걸음입니다. 믿음 좋은 신실한 대학 교수가 계셨습니다. A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던 이 교수를 B대학에서 스카우트 해갔어요. 이름 있고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교수님이 그 스카우트에 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좀 강의 시간이 늦었는데 머리는 산발을 했고 옷은 지멋대로 입고 구두도 신지 않고 운동화도 신지 않은, 양발도 신지 않은 샌들 차림으로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 생각에 얼마나 언짢았을까요? 불쾌했겠죠.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 친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공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품행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교수님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 대학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이 교수님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마음에 어느 순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그날따라 가득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았어요. 이 친구가 교회 문을 들고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두리번두리번 수근수근 됩니다. 왜? 머리는 산발을 했고 옷은 이상하게 입었고 신발도
구두 신자는 샌들 차림으로 맨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교에 출석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 어디 없나, 앉을 자리 없나 두리번 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 좀 양보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맨 앞까지 오더니 맨 앞에 양탄자가 깔려 있는데 그곳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들 그런 거 많잖아요. 동아리 활동한다든지 뭐 토론한다든지 할 때 그런 자유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겠다고 털썩 양탄자에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쑥은댑니다.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중간점에서 나이가 지긋한 신사 한 분이 멀쩡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한 신사 한 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으로 저벅저벅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양탄자에 앉아있는 대학생한테 가서 머리를 숙여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시더니 그 옆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학생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수를 비롯해서 그날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눈물을 훌쩍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신사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이 노신사의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이 친구만큼은 그것이 은혜인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늘 그런 식으로 옵니다.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오해를 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과 환경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자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특별히 위정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은 위정자의 입장에서, 목사는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해는 바로 이처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정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소통은 잘 되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형제간에 우애는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가 곡해를 낳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곡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는 약초와 같습니다. 오해는 독초와 같습니다. 독초를 약초인 줄 먹고 알고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약초를 독초인 줄 알고 먹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다 푸십시다. 그리고 이해하십시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꼭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